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엄청나군요. 어제 30만 명이 넘게 코로나로 확진됐고 부천도 매일 5천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참 많은 교인들이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약대교회 사역자들 사이에도 코로나 감염 증세가 나타나서 모두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몸살 기운과 기침이 좀 심해서 오늘 병원 가서 PCR 검사를 받았고 내일 그 PCR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양성이 나오든 음성이 나오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코로나를 잘 견뎌가는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잘 지켜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성전 방문 기도 하던 건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성전 방문 기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단했던 하루 좌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1885년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두 분이 첫 발을 내디디며 예수가 한국에 전파되기 시작하죠. 서양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 반감이 지배하고 있던 터라 선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조선은 전염병과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의사들이 들어와 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선 유교의 남녀 칠세 부동석, 남녀 유별의 전통에 다 젖어 있어서 특별히 조선 여인들은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남자인 서양 의사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부는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할 여자 의사를 모집하게 되었죠. 로제타라고 하는 여성이 한국의 여자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선교사로 가기로 했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뉴욕에서 병원 실습을 하면서 의료 선교사로서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캐나다 출신의 젊은 의사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죠. 윌리엄 제임스 홀은 로제타의 미모와 성품과 신앙과 성실성에 반하게 돼요. 한평생 결혼해서 사역하자고 청혼을 합니다. 근데 로제타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윌리엄은 이미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로제타도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선에 오기 위하여 윌리엄의 청혼을 거절하고 1890년 한국의 처녀의 몸으로 혼자 들어옵니다. 로제타 나이 25살이었어요. 윌리엄은 로제타가 조선을 향해 떠난 후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선교지를 바꿔요. 조선에 선교사로 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열심히 진료하며 선교를 하는데 1894년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해서 조선 땅은 전쟁터가 됩니다.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앞장서죠. 그러다 그만 윌리엄은 자신이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죽어 한국 땅에 묻히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두 눈이 멀어버리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겨우 눈이 회복되어지는 극단적인 체험을 한 뒤에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됩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마음을 두들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동이 되어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잡았죠. 성난 군중들과 함께 스데반을 돌로 처형을 합니다. 돌에 맞아 처형되는 사람은 겁에 질리거나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죽어가게 되죠. 근데 스데반이 달라요. 스데반은 겁에 질리지도 않고 악을 쓰지도 않아요. 성난 군중들이 돌을 던져 피투성이 되는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환희에 찬 표정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건이 주동자였던 바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며 기도해주는 저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치는 도끼 날에 향기를 묻힌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혔고 훗날 바울이 회심하게 된 미랄이 되는 것이죠.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희생은 새로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을 위한 희생, 배우자를 위한 희생,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한 아름다운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어려운 때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병세가 가볍게 지나가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슈퍼 면역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품에 잠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